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죄악의 도성인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뢰는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사실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한 중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탁월한 중보 기도자인 것을 봅니다. 중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 중보 기도에 관련한 몇 가지 방법들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인내심을 갖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18장 1절부터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3명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 오늘 이제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왔다면 그 두 사람이 떠났고, 이어서 창세기 19장 1절은 그들을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떠나고 아브라함 집에 남은 한 사람, 그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섰다.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여호와.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분이 누구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여호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으로 구약 성경에 도처에 종종 드러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는 환상 가운데 인자와 같으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는 인자, 사람 인자야. 인자,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이 됐다.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23절 계속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다 하시나이까.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게 33절까지 6번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50명 있으면 어떻게 멸하실 겁니까?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5명, 5명을 뺀 45명이면 어떻게? 그것도. 그러면 40명이면 어떻겠어요? 좋다. 한 분만 30명은 어떻겠어요? 그것도
용서할 수 있지. 20명은 어때요? 그것도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마지막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벼락을 맞았는데 지금 6번이나 물리면서 간청을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10사람만이라도 그 소돔 성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그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혹시라도 의인이 멸망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조카 롯이 그 소돔 성 안에 살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벼락 맞으면 자기 조카 롯도 죽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내심에는 그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아주 간절함이 있어요. 6번이나 번복해가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순순히 돌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3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6번이나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지요 라고 확인을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할 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순히 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순순히 집으로 간다기보다는 어떻게 응답하셔도 그분을 신뢰한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 때를 쓰고 간절히 기도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우리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살아도 내 안에 평화가 있고 죽어도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 고집 피우고 혈기 부리고 고함치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되어진다 생각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가게 된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은 23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을 누구와 함께? 악인과 함께 멸하려. 악인 때문에 의인까지 망하게 하시렵니까? 아니죠.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리가 없다는 거죠.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옳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아시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이 부당하나이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이렇게 멸하는 것은 부당하니다. 의인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 때문에 의인까지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죄값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는 물어야 되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물어야 돼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또 그걸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걸 어디서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는 이 성품을 묶어서 거기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엄청난 파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십니까? 의인을 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악인 때문에 의인까지 불벼락 맞아서 되겠습니까?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랴.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의인은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악한 자라도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도 탁월한 중보기도자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 진멸하시려는 그런 화를 내시며 진멸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9절 10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을 보니까 고집이 세고 하여튼 자기 멋대로 한다.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걸 쳐서 멸한다. 그러니까 그런즉 10절 한번 아주 표현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말리지 마 이거예요. 말리지 마. 모세 보고 뭐야? 나 말리지 마라. 말리지 마라. 이런 뜻이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겠다. 다시 셋업, 리셋하겠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다 진멸하고 다시 새 판을 짜겠다. 그래서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까지 고생해가 애굽에서 탈출해가 광야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다 이 광야에 무덤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모세가 볼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출애굽기 32장 11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오늘 유인희 장로님이 안 오셨다는 증거가 있네. 유인희 장로님이 크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오늘 유인희 장로님이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로 드리시는데 크게 거기서 성경 말씀 읽고 계시죠? 아마 읽고 계실 거예요. 악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한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악한 의도,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이런 오명을 하나님 뒤집어 쓰시려고 합니까? 화를 좀 멈춰 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하나님은 살리려고 인도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이 광야에다 광야를 무덤으로 만드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는 장면이요. 하나님은 앞에서 뭐래? 나 말리지 마. 다 얘네들 다 진멸해 버릴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며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취소하시고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았다, 거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도 철회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가만 보면 계속 이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모세도 기도하고 아브라함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무슨 오토바이처럼 그냥 쭉 자기 할 얘기만 하고 다 됐다 하고 일어서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 가운데 또 환상 가운데 우리 꿈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좀 여유가 필요해요. 그냥 오토바이처럼 기도하고 그냥 일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기도하고 제 얘기 끝났으니까 안녕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열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귀를 통해서 또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대단히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전폭적으로 낮추는 표현을, 자신의 무능력과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자아를 내려놓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대단히 교만한 방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좀 뭐 안다고 그러면 그 아는 것 갖고 위세를 부리거나, 위세 부리는 거 뭐 부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니까. 근데 지나친 낙관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 발에,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 들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자신을 해도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여간 힘 있는 동안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떠나시고 축복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호언장담하는 사람, 나는 말이죠, 나는 뭐 어쩐다, 이런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뭐, 내가 들어가고 자기 확신이 들어가는 그런 호언장담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티끌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강요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는 기도를 하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좀 알면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없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이 앞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 조카 롯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창세기 18장에서는 조카 롯의 롯자도 안 등장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는지 창세기 19장 29절에 가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소돔성에 거주하고 있는 이 롯이 소돔성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구를 건져냈다고요? 롯을 건져내.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롯이 그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순전히 아브라함의 중보였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 산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롯을 건져낸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함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만 6번을 간청하며 기도했지 거기 우리 조카 롯이 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그 조카 롯을 좀 건져주세요, 요 말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있었어요. 왜? 그걸 오늘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19장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말하지 않는 것도 아브라함의 속생각도 알고 있었대요. 사실 빙빙 도는 기도일 수도 있었어요. 의인이 50명이면 안 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조카로 옷이 상하니까 어떻게든지 안 망해야 사니까.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 그래도 조카로 옷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함고함 소리쳐도 하나님께서 접어버리면 그건 응답이 없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가 됐든 여러분의 형제가 됐든 여러분의 친구가 됐든 누군가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누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 중보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살아난 거예요. 바로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이 창세기 18장과 19장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중보 기도자로서 살 때에 받아 누린 복이 있습니다. 자, 중보 기도자가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병 있는 사람을 기도할 때 병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의 대상이.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의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건짐을 받았지만, 정말 영적인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롯은 소돔에서 나오다가 그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순종해서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고요. 그 두 딸과 함께 탈출은 했지만 부끄러운 관계를 통해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들이 나오게 되는 어두운 역사의 주인공이 롯이 됩니다. 육신은 건짐을 받았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예수님까지의 2000년의 역사가 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 1000년 후에 다윗, 다시 1000년 후에 예수의 탄생까지 요 2000년의 역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서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롯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가지고 삼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면 그 롯도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병만 고침을 받으면 되지 뭐, 부자로 잘 살면 되지 뭐,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뭐, 거기로 멈추고 영적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나오는 것도 부자 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 해결되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롯과 같은 인생들이 뭐예요? 불벼락 피해서 나왔다가 불벼락만 사라져 버리면 다시 세상 길로 나가는 롯과 같은 인생들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형편이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같은 집안 안에서도 삼촌의 믿음을 롯이, 이 좋은 멘토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멘토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식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고 늦게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늘 롯을 볼 때는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하란 땅에서 이렇게 올 때도 롯을 챙겨가지고 데려왔잖아요.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했는데, 육적으로는 롯도 부자로 잘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삼촌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또 아주 추잡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어떤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는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천지창조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어요? 당신은 누구야?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군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의 파트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 근데 이걸 거절하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요즘 뭐 스마트폰 수다로 막 1시간씩 수다 떨면 뭐예요? 정신만 멍하니 뭐.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내서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아요. 그리고 평생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명령하신 따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도 물론 그렇지만은 오늘
이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젤중앙교회 귀한 공동체에 우리가 하나 되가 한 가족이 되고 우리 믿음의 형제가 돼서 각자의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동역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동역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동역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동역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이 커버넌트, 이 약속을 받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과거 청춘 남녀들이 군대를 가거나 어딜 가면 내가 꼭 돌아왔을 때 꼭 다시 만나자, 이 약속은 굉장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청춘 남녀들에게는 멀리 외국으로 떠나거나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이 커버넌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서,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을 저 티끌같이 많게 하고, 아니 지금 정실의 자식이 없는 가운데도 저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커버넌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성취됨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그 하늘의 별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모래 아래 한 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반열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 그 커버넌트는 그 콜링이 되는 거예요.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너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는 인생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 중에 가장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 중에 이 복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간다고 할 때 우리가 간절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삶을 감당하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우리 자녀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 복이 증거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뮬러는 평생의 기도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2명은 뮬러가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못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못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뮬러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것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빨리빨리 오면 재미가 있으니까 기도에 그 기쁨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기도는 응답이 없어서 기도해도 소용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는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중보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저 영혼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져.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이웃이나 형제나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 내 형편 같아서는 당장 다음 주라도 내 기도 응답받고 내 기도가 응답돼서 예수 안 믿는 아들을 기도했더니 그냥 그 다음 주날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그냥 11시 예배인데 11시 10분 전에 왔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겠지만 11시 10분 전에 그냥 죽을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죽은 다음에는 꼭 믿을까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 손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데.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면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힘을 주셔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무나 됩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되는데요 하는 사람 보면 인간적인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냐고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은 쉬울 수 없다. 하나님의 주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의 소명을 이루는 그런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이 언약을 꼭 붙잡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영생 목락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에 이제 9월 첫날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 같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기도 응답받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